평안의 복음의 진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마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의 머리마다 찬양의 기름 부음과 기도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샘물이 솟아나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샘물이 솟아나게 될지어다. 각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샘물이 쏟아나게 될지어다. 이 공간에 성령님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고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답변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답변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하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하네. 주소서.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까지 연이어서 마음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읽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여호수아 6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의 전투였고 7장은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첫 입문지가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으로 유명했고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높고 성곽이 한 겹으로 쌓인 게 아니라 두세 겹으로 쌓인 겹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려면 침략하고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은 이 여리고성을 이기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방법과 전략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투에 나가는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투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너희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리고 침묵하고 돌아라. 한 말 하지 말고 돌아라. 6일 동안은 그렇게 돌아라. 7일 동안은 너희들이 한 바퀴 돌 때 너희들이 야하고 소리를 지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취한 물건들 은, 동, 그 다음에 어떤 젖옷 이런 갑옷들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전멸하라. 다 불태워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호와 것이다. 왜냐면 첫 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해서 드림을 하나님 말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도 이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이었는데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입니다. 6장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승이었습니다. 100% 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거라고 주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바람에 주변 국가들은 이제 간담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한마디로 빈육수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더라. 그 강한 성을 뚫고 들어갔더라. 침공이 되었더라. 그래갖고 온 소문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7장 1절과 7장부터는 이제 아이성의 전투가 나오는데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절 읽으세요. 여호수아가 여르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여러분이 이제 6장하고 7장을 한번 나중에 연이어서 읽어보세요. 6장에 전승했고 이겼는데 그리고 7장은 2절부터는 아이성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성은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기기 너무 쉬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참패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패를 당함으로써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너무나도 이 마음이 심령이 절망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7장 1절은 6장과 7절하고 전혀 상관없는 절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삽입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국어 문법을 조금 아시면 돼요. 그래서 6장하고 7장은 전투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딱 한 절이 나와요. 근데 그 한 절은 바로 뭐냐면은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갔대요. 도둑질했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여리고성의 전투하고 아이성의 전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6장하고 7장 사이에 이 한 절이 딱 삽입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이거를 이제 소설이나 어떤 책을 읽으면은 앞에하고 뒤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앞뒤 사이에 말해주는 해석해주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어 문법을 조금만 알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뭐예요? 심령이 말씀으로 접붙임 받았어. 말씀을 따라가는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으므로 신건사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으므로 어떻게 돼서 물된 동산이 어떤 동산이 됐냐면은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의 물된 동산이 되지 않냐고 자기 소견 따라 행하는 그런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구조를 집어넣는 이유는 아이성이 왜 창피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성이 창피한 원인은 바로 뭐예요? 어디예요? 이 아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서 7장 1절에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의 창피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거는 구별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한 구별한 것을 무엇으로? 탐욕으로. 무엇으로? 탐욕으로. 그거를 자기 거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다 몰래 감춰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어떻게 진노하고 아이성을 창피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이 일로에서 막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리고성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이 친 원인이 뭔지 아니? 지극히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죠. 한 사람의 범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범죄함을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아간의 도둑질로 인해서 결국 너희들이 이길 수 있었어. 그런데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계명을 무시하고 결국 아이성이 창피한 원인은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져버린 거예요. 한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가문이 한 사람으로 해서 살아날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족 있고 행복 있고 만족함 있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불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의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해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해복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틀리고 어제 했던 마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수시간 마음이 해껏다 바뀌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냐고요. 나도 내 마음을 못 지키는데 여러분 결국 마음을 못 지키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마음이 들쑤셔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했다가도 불안했다가도 우울했다가도.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해요? 하루에 갑자기 좋았다가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흐렸다가 하루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감정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중심이 속 중심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왜?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해주고 너희들이 은금이 갖고 너희가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그랬을 때 너희들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서 나를 잊어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전략을 갖고 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성함을 통해서 이 아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 물건을 하나님 거야 하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탐욕이 내 안에 뭐가 올랐다고요? 탐욕, 지나친 욕심, 이것을 내 안에 올라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 그런 또한 비교감, 열등감,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이 비교감, 열등감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취함을 통해서 결국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가 나다. 근데 너희들은 재물을 얻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게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내 마음이 사람을 무시하고 높아지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열매에 불과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지도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욕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의 물된 동산이 무엇으로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가?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지켜지실 것밖에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심령의 물된 동산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이 교만해져 갖고 내 것이 먼저 올라갔고 그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기보다는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긴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줄 먼저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데가 먼저 된다. 선줄 생각했거든.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면 결국 자기 자만 때문에 넘어져요. 이만큼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은 이 정도쯤에 됐겠지. 이제 조금 내가 좀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권위를 가졌는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만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속에 감춰져 있는 속 중심이 어떻게 해요? 올라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물된 동산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지는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우리가 주야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평안할 때나 고통이 따를 때나 밤중은 우리가 캄캄한 밤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흑암이라고도 얘기해요. 때로는 어려운 고난 시기가 있을 때 이럴 때 너희들은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너희들의 인생이 팍팍할 때 어려운 고난 시간이 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부정적인 감정, 너희들의 비교감, 열등감, 자만 이런 모든 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결국 뭘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예요.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동산이냐고요?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예요.
나무는 곧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어떤 나무를 보잖아요. 그 나무는 꿈을 해석할 때 그 나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말해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어저께 예레미야 58장에 보니까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동산이 물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된 동산이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너희들의 심령 안에 목마른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 안에서 생명샘물이 솟아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샘물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샘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명샘물이래요. 아멘. 끊어지지 않는 생명샘물. 그래서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이제 에덴 동산 깨어짐 학교의 강야를 통과를 잘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된 동산 같은 에덴 심령이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너무 잘 쓸 수 있죠. 물된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면 말씀을 지켜가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나오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열매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주님과 인격의 만남이 깊어져야 돼. 내 삶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돼. 그러면 내 삶의 환경은요, 어렵다고 하다가도 결국 돌파가 일어나고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환경이 확정이 돼도 내 마음가짐이 똑바르지 않으면은 결국 준거 어떻게 해요?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래요? 내 안에 내면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를 저는 수두룩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짐 학교에 들어간 원인은 왜고요? 죄성 때문에. 우리의 겉살을 깨트리려면은 깨어짐 학교에 들어가야 돼. 광야에 들어가. 그래서 강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낮추려고 해. 겸손케 한다. 이게 바로 뭐야? 온유한 심령이에요. 겸손이 바로 뭐예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야생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의 입에 죄가를 물려갖고 고삐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말에게 고통을 주면서 훈련시켜서 집에서 길들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말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성으로 야생마였어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랑 똑같아. 자기 죄성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죄의 감정을 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아. 그런 야생마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가 훈련이 잘 되면 뭘로 나오냐면 준마로 나와요. 아멘? 아멘. 뛰어난 준마로 나와요. 그래서 이 준마는 물된 동산이야. 그래서 주인이 고삐를 튼 채로 가. 야생마는 주인이 고삐를 틀려가면 안 가. 그리고 막 발버둥쳐. 그리고 주인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인을 떨어뜨리려고 해. 이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에 탔어. 여러분이 준마야. 하나님이 탔어. 그런데 하나님의 고삐를 자꾸 움직여. 너는 이리로 행해야 된다 움직여. 근데 내 마음대로 고삐를 내가 막 틀어버리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삐를 더 세게 죄죠. 그런 것 똑같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준마로 만들려고. 그래서 준마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왜? 온유하다는 건 바로 뭐냐면 부드럽다, 유순하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게 준마고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아가는 분명히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들었어. 그거 취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를 듣고 흘렸어. 왜?
자기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한 귀로 듣기 흘림을 통해서 결국 자기 촉중심에 뭐가 일어났어요? 탐욕이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가는 뭐가 있었냐면 탐욕. 그래서 탐욕을 통해서 아이성이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그 불순종이 나를 시련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시련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준마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된 동산의 심령, 에덴 동산, 아담이 하나님과 거느렸던 그 심령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의인의 마음.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의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의인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 온유한 심령,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 핍박을 받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심령, 이 가난한 자의 심령, 요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육은 이거를 반대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못 살아. 내가 무슨 성인군자야?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지. 육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우리 안에 예수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합평케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이런 심령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샘솟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 물된 동산이 마태복음 5장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심령이 있는 자는 열매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는 열매, 증인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릇 마음에서 생명이 그늘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들이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또한 여러분을 통치할 때마다 말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심령은 결국 온유한 자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는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의 말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반석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말씀 위에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라는 거야. 순종하는 자는 마음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탕류가 와도 어떻게 된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자.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순종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계시가 열려버려요. 계시는 뭐냐? 본다 안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말씀이 알아져요. 직관력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이런 거였구나. 내가 현재 지금 이런 삶 속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과 적용해서 깨달아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현실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대입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성경 몇 장 속에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반석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깨달으기보다는 내 감정이 너무 충실하죠. 비교감에, 열등감에, 자기 고집에, 자기 완고함에, 자기가 맞는 어떤 틀에, 또한 인정욕구에, 또한 어떤 여러 가지의 수치심에, 죄책감에, 이런 자기 감정에 이렇게 너무나도 충실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생마예요. 훈련을 받아야 될 야생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김현수 사모님? 준마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 말씀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언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한 거 너희들 지켜.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우리가 내 감정, 거짓된 나가 내 나인 줄 알아. 고집된 내가 나인 줄 알아. 내가 수치심이 많은 나가 나인 줄 알아. 비교감이 갖고 있는 내가 나인 줄 알고 무능력한 사람이 나인 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분화가 안 돼갖고 참 나를 못 찾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나가 발견이 안 되면은 우리는 다 어디에 두고 사냐면 자기 상처난 감정을 붙들고 살아요. 그걸 우리가 심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뭐에 충실하셔야 돼요? 말씀에 충실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충실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정을 못 박는 자래요. 이 정이 육신의 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온 거짓된 나, 그래서 세상의 정, 육신의 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려고 목적이에요. 말씀을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뭐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다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너 죽어. 이렇게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그 가문이 멸절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패였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막 살려고 싶어. 내 감정에 충실해. 이게 바로 뭐라고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심지 않으려고 해.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그동안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삶이 불순종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불순종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또 그리스도를 알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갖고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럭비공처럼 내 마음대로 내 속에도 튕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음이 말씀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질서를 잡히는 거예요. 아멘. 내면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내면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갈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열어줘요. 근데 갈망이에요. 갈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망할 때 우리는 아담이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의 권위의 옷이 빼앗김을 당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갖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 때가 되면 그대로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말씀을 따라 말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한 것도 때로는 너무 많이 심으면 성취돼요. 왜? 말은 그대로 실체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도 실체를 드러내지만 부정적인 말도 실체를 드러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건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부정적인 말을 선택할 건가? 이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말은 무조건 실체를 드러나게 됐다. 하나님 말만 실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도 곧 실체를 드러낸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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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번 조금 아플 것이 어떻게 크게 아픈 거예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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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힘든 인생 거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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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감사할 거리들이 계속 댕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말은 자석이다. 자석이다. 말은 자석이다. 자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데 너희들의 말을 지켜라. 너희들의 입을 지켜라. 말을 조심해라. 악한 말은 버려라. 왜? 땡기니까. 그 말은 자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통치권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아담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의, 가정의 에덴 동산, 교회의 에덴 동산, 여러분의 어떤 일터의 에덴 동산을 잘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 지켜지려면은 여러분의 마음판이 잘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감정이,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아간처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이 탐욕이 눈에 씌워버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훔치면서 자기가 죽을 거 생각 못한 거죠. 그만큼 눈에 어두면, 죄악의 눈에 어두면은 바로 코앞에 있는 거는 눈에 보여도 그 뒤에 거는 눈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숨겨놓으면, 깊은 곳에 자기 집안에 숨겨놓으면은 안 발견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발견시켜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전투 가려면은 하나님의 죄악을 들춰내는 이유는 다음 전투, 다음 영적 전쟁, 연적 전쟁, 계속 영적 전쟁이 치러지면 순종이 훈련되지만 계속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이전에 5장에 할례를 행하고 누가 온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전쟁이 이기는 핵심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야 돼요. 아멘.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맞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왜 왔어요? 이미 앞으로 이제 전투가 이루어져. 그 전투에 하나님이 힘세고 큰 천군 전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붙여진 천군 전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옆에서 같이 어떻게 해요? 붙들어서 여호수아를 붙들고 이기는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전에 몰라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딱 오면서 그렇지. 2024년은 파라클레토스 해라고 내가 선포했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해.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어떤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 영적 전투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보내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있어요. 내가 여호수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청솔교회가 서 있는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있구나.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고 성결을 하나님이 요청했어요. 거룩한 삶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너는 네 발에 신었던 신발을 벗어라. 네 방법,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벗어라. 신발은 뭘 의미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야.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건 바로 뭐예요?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신발, 네가 그동안 신고 있는 신발 벗어라.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행복, 어떤 행동의 방식들, 어떤 그런 삶의 그것들을 어떻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준비한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내가 청솔교회가 이 시점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적용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청결하게, 그래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것이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성결의 영을 강구했더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지혜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있을 때 이런 계시들이 열리게 될지어다. 아멘. 저는 그런 시점에 서 있어요 지금. 왜?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장막을 주겠다고 약속의 응답이 받았어요. 장막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앞에는 뭐가 있어요? 꽃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밭길은 뭐냐면 영적 전투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오직 여호와가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야 돼요. 아멘. 이것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내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게 되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계속 새로운 습관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의도적으로 삶의 습관, 거룩한 삶의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영적 전쟁이 계속 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준비할 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결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할례. 여호와의 군대는 뭘 해주셔야 돼요?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계시를 열어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전략을 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전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나는 그거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전략을 계속 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성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내 심령이 하나님부터 맑은 물로 씻어져서 지속적으로 내 아픈 감정이 계속 씻어나가서 내 무의식세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돼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은 내가 경험한 길이 아니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아니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내 전략도 내 경험을 의지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부터 온 경험이고 하나님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그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말씀이 반석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반석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지음 받아진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그거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일하는 하나님을 보고 오직 주가 일하리라. 저가 그렇게 할지라도 오직 주가 일하리라. 자녀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게으른 거, 자녀들의 어떤 우상 숭배 중독에 빠진 거 요거 보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되겠어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내 마음의 반석으로 지은 집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청종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줘요? 말씀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말씀의 반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장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거룩한 옷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 세마포는 너희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거룩한 세마포를 지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삶을 살고 있는 자.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뭐예요? 행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다는 건 바로 뭐예요? 곧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 내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세마포가 뺏겨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켜져 있는 거예요. 누가 들림받는가? 14만 4천 명이 들림받는 게 아니라 신천지 교회 성도가 들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로운 슬기로 5,000원처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준마로 일어나서 옳은 행실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깨어있는 신랑이고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삶.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다는 거는 확신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확신은 곧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옳게 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말씀을 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룩한 옷 세마포 빼앗기지 마라. 우리에게는 이미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게 자꾸 허덕이고 찢겨지고 옷이 벗겨져 있어. 그래서 벗겨져 있기 때문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너희 눈에 안약을 바르고 어떻게 하라?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에덴 동산, 이 물된 동산이
말씀으로 샘솟는 202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샘솟는 2024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심령이 온유한 자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일 줄 아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올라오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이 가질 수 있기보다는 내 안에 심령에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이 겸손한 마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먹어지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된 동사는 말씀이 먹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 따라 힘쓰고 있었더니 그 마음의 심령이, 샘솟는 마음이 온유한 자의 심령이 올라오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올라오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올라오고, 가난한 자의 심령이 올라요.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인 마음이 아니라 없어도 가난, 있어도 마음이 가난,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거, 자족할 줄 아는 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의 물된 동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물된 동산을 잘 논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몇 가지만 계속 쭉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0편 18편 2절입니다. 이건 꼭 찾아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편 18편입니다. 2절.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18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발배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있죠. 조건분 있죠.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지만, 그렇지만 회개하며 너희들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음이 바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아멘. 또한 우리가 10편 18편 6절 아래로 내려오면 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으로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시편 19편 4절입니다. 편 4절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아멘. 제가 성경 구절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시편 18편 46절 18편 46절입니다. 46절 18편 46절입니다. 4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아멘. 계속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의 반성이 뭐예요? 말씀이죠. 여호와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19편 14절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반석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19편 14절. 19편 14절. 이 반석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입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묵상이 시편 1편 2절 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물든 동산의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쓰고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고 심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변화되고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물든 동산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생물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판에 내가 말씀을 새기겠사오니 주님 내 안에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생물로 넘쳐내고 쏟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거짓된 감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축사하시고 감정은 대적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진짜 많이 묵상하세요. 딴 생각이 들어오면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사람을 때로는 못 만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게 만들고 만남에 시험 당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생각의 구조를 고쳐주기 위해서 도난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스스로 알아서 기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5대 맞고 깽깽하지 말고 한 대 맞고 자진납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밟을 만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이 어둠을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뭘 갖고?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비교감이 쌓인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열등감에 쌓인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열등감에 나를 묵상하고 왜 비교감에 나를 묵상하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쟤는 좋겠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신앙생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충실하게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서는 최고의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말씀을 아는 자로 내가 일어나겠다.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갈망.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아는 자로 내가 일어나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못 살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의 입의 열매와 또한 말의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오직 한 가지 구한 게 말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꿀송이처럼 단말씀을 내가 경험한 이후로 제가 말씀을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의 응답에 따라서 저에게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저도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저격 좀 차려고 이거는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말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물음을 통해서 그 물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면서 그때 말씀이 열려버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혼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저는 말씀을 좀 읽었어요. 많이. 살아온 고난 속에서도 오직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딴 거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밖에 안 했어요. 왜? 세상 나가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요, 오직 그냥 말씀. 내가 말씀에 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간다고요.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수의 사람은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거 없이는 마음에 물든 동산이 될 수 없다니까요. 사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게 성령님이 제게 주신 나의 붙으심이었죠.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너에게 말씀을 물을 때, 또한 무언가를 물을 때, 질문할 때 너는 뭔가를 말할 것을 대답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잠재적 지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근데 내 상처에 붙들려갖고 내 비교감, 열등감에 붙들려서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은 문이, 계시의 말씀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둔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쪽으로는 너무 둔해버려. 근데 이쪽으로는 발달돼 있어. 내가 이쪽으로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100%를 이쪽에 쏟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열려버려요. 에너지를 이쪽에 50, 이쪽에 50 안 열려요. 에너지를 100을 줬다면 100을 주면 100을 어디다 쏟아요? 말씀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좀 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에너지를 그쪽에 쏟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를 반반 그렇게 쏟으면은 변화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이 100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직 올리 예수예요. 100이에요. 100. 101이에요. 101. 오직 올리 예수. 그럴 때 뭐가요? 샘솟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 100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100을 못 치더라도 그만큼의 모든 에너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런 쪽으로 너희들이 쏟아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물된 동산으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물된 동산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샘솟길 바랍니다. 그런 천국에 주신 하나님의 아담에게 준 그 최초의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그 심령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이 쏟아내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내가 마중물을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내 심령에도 뭐가 올라온다고요? 마태복음 5장이 올라온다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중물로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10시 반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쭉 쥐고 가고 그 다음에 11시 전까지 우리 끝낼 겁니다. 내일 아침 기도 듣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뼈 관절 고수마디까지 말씀을 집어넣길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아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천국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안에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하네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희를 저희 배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김 받겠네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는 아멘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합평케 하는 자 주님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아멘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 주님 도우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합평케 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하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이 말씀이 뼈관절 골수까지 새겨질지어다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아멘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있나 주님 역사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바뀐 주님 역사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오늘도 역사하세요. 저 입에 부를 것이 국률이 여기는 자들 안에 국률이 여기 밖에 내 안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 주님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합평케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안에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 국률이 여기는 자들 국률이 여긴 밖에 내 안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합평케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아멘.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님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와 물된 동산으로 오래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안에 저 입에 부를 것이 국률이 여기는 자들 국률 감사합니다. 여긴 밖에 내 안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 안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합평케 아는 자는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그렇습니다.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국률이 여기는 자들 안에 국률이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 안에 하나님을 볼 것이 청년이 보세요. 합평케 아는 자 본향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우리를 태우소서.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 오늘 주여 그렇습니다.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 감사합니다. 닭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아멘. 은혜 줄이고 목마른 자. 아멘. 저 위에 부를 것이 국률이 여기는 자. 아멘 아멘. 국률이 여기 밖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천국이 저희 것이야. 국률이 여기는 자들. 국률이 여긴